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영위할 수 있는 건강과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더 깊은 넓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과 은혜를 채워주시어 이 이른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반하고 마음을 가알이라는 인물에게 쏟았던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세겜 망대에 있는 자들 그리고 데베스라는 곳에 있는 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세겜 망대에 있는 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겜 망대, 이 망대를 세겜 성읍에 있는 약간 떨어진 망대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요. 혹은 이 세겜 망대를 세겜 근처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세겜 성읍에서 아비멜렉이 다 처형하고 죽일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세겜과 관련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잔혹하게 살해할 때 그들의 몸을 잠깐 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아비멜렉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 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신전의 밀실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엘브릿이란 말은요 언약의 신이란 뜻으로 우리 9장 4절에 세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브릿바알과 같은 바알신 혹은 유사신이라고 많이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것을 감지하자 그들이 믿는 바알 신전으로 도피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 말씀 보니까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루라는 곳은요 강하고 안전한 요새 혹은 밀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숨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하자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의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도피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게 됐죠. 그러자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 나뭇가지를 찍어서 깨 가득 짊어매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왜냐하면 보루 그러니까 안전한 밀실에 숨은 것을 아비멜렉이 듣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질식시켜서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루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잔뜩 세워놓고 불을 지피죠. 그래서 보루로 숨었던 자들이 연기에 질식해서 죽거나
혹은 그 열기와 연기에 고통스러워서 보루에서 나오는 자들을 잔혹하게 살인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세겜 성읍에 있던 사람들도 잔혹하게 죽였고 오늘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대략 1000명 정도를 잔혹하게 죽였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 행위를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세겜과 뜻을 같이 했던 데베스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결단을 내려요. 50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베스 사람들도 이제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알고 성문을 잠그고 대비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데베스에 있는 망대로 도피해요. 망대가 좀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망대로 들어가서 망대 출입문을 잠그고 최대한 망대 높은 꼭대기 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이죠.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구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진을 치고 데베스를 점령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생각에 문득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겠죠. 망대로 도망갔으니까 당연히 아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그 방법, 불을 지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 그 신전에 보루로 도망갔던 사람들을 죽인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데베스 지역의 망대로 도망친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불을 지펴서 그들을 질식시키려고 계획을 했죠. 그 불을 지피려고 망대로 다가가는 순간에 그 망대의 꼭대기 쪽에 숨어있던 한 여인이 아비멜렉, 밑에 있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맷돌 윗짝을 던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맷돌 윗짝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서 그의 두개골이 깨지고 맙니다. 오늘 53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입었는데 아비멜렉이 아직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머리가 깨진 것을 알고 죽음을 인지한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항상 왕의 옆에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 군사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적장이나 그리고 왕이 여인의 공격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진 아비멜렉이 이대로 죽으면 엄청난 치욕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남을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옆에 있는 병사에게 칼을 들고 나를 찔러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긴 내용이 지금까지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아비멜렉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자가 어떻게 됐죠? 머리가 깨져서 죽는 치욕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추가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기록이겠죠. 머리가 되려고 했던 자의 머리를 깨부셨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를 머리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을 온전히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악행, 아비멜렉이 했던 악행이 너무 많았죠. 살인, 비방,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했던 죄악도 많았죠. 아무 근거 없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고 그의 죄에 동조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었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요. 또 세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아비멜렉을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 그리고 다른 것을 그들의 인생의 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트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아비멜렉과 세겜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겠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 스스로 내 인생의 머리가 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대적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 연약하기 그지없죠.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에, 아니 지금 10초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사실 너무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투성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혹은 더 나아가 다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정말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아비멜렉과 같은 인생과 세겜 사람들과 같은 인생은요, 사실 모두를 다 파멸의 자리로 이끄는 인생이에요. 스스로 머리가 되려는 자, 혹은 남의 머리가 되려는 자, 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내 머리로 세우려는 자들의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형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되게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죠. 사람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참고 인내할 수 없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왕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섰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어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가족들이든지 혹은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오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왕이 꼭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내 주변의 이웃들이 오늘 온전히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변을 위해 또 중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편한 길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하길 원하는 그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